함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4절 한 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6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자,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하려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은 구원을 다 못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 느끼죠. 그건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 무슨 말이에요? 어떤 뜻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내가 주 예수를 믿어야지 바로 너와 내 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과 내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죠. 바로 하나님의 참된 성전으로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은 내가 믿기만 하면 우리의 가정이 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와 같은 뜻이 아니라 아니 내가 믿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내 가정이 다 예수를 믿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어떠한 한 가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을 뜻하는 거예요. 바로 성전이 누구? 바로 우리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우리와 내 집, 누구의 집? 하나님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그와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진리로 구원을 받지 못하면 너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그와 같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너희 가족이 다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이 결코 아니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너무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관념적으로만.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사용을 하죠. 그것은 그 가정에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너에게 그 믿음이 들어가기를 원한다라는 그와 같은 복음의 증거예요. 큰 게 아니에요. 아주 지극히 작은 것으로 하나님은 큰 것을 만들어가고자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부를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뭐하고 싶은 거예요? 세우고 싶은 거예요.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파괴되어 있고 파멸되어 버린 그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우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합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무언가가 있단 말이에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그렇게 파괴되어야 되고 그렇게 뽑아져야 할 무언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파괴되고 그게 무너지게 되자 여러분들 무엇하게 되는 겁니까?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부로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에레미야 1장 10절에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뽑고 파괴되고 파멸되고 넘어뜨리고 난 다음에 내가 그 위에 다시 세우리라 라는 에레미야의 1장 10절에 그 말씀이 있죠. 바로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신부들을 세우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넘어지고 파괴되고 뽑아져야 할 것 그것이 여러분들 다 파괴가 되면 그게 다 무너지면 이제 뭐 하는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옆에 쓰는 일만 나와있죠. 새 성전으로 다시 지어지는 일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5장 17절 율법이나 선지자 여러분들 본인 성경책에 기록해 놓은 사람은 여러분들 이것을 무엇으로 해석해도 된다? 무엇으로 바꾸어도 된다? 율법, 선지자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성경.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케 하려 함이로라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을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왔다. 그러나 알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앞뒤가 안 맞는 참 이상한 이야기 같죠. 폐할 것이면 폐하고 세울 것이면 세우지 폐하러 왔다라고 해놓고 다시 완성케 한다는 말은 과연 무슨 말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이 말은 폐하는 것이 곧 무엇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다 잘라버리세요. 내가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라는 이 말을 속에 여러분들 그 나머지 문장들을 다 쑥 다 빼버리면 폐한다와 완성케 한다. 여러분들 이 두 단어만 딱 붉어지죠. 그러니까 그 앞에 붙어있는 단어들은 폐하는 것이 무엇이고 완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붙여진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는 딱 두 단어가 핵심 단어예요. 키란 말이에요. 그 앞에 있는 것은 뭐 하는 거? 폐하는 거고 두 번째 거는 완성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이 두 단어를 여러분들 붙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의 이 말씀을 간단하게 폐하는 것이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1장 10절의 말씀처럼 너희들을 넘어뜨리고 뽑고 파멸시키고 파괴하는 거 그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놓고 보면 여러분들 어때요? 그게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게 환난이에요. 그게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로 세우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자꾸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을 주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우리를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온전한 자로 하나된 마음으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문에 보면 여러분들 이 문장 맨 앞에 매라는 말이 있어요. 매. 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 매, 노미조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매라는 것은 여러분들 무엇인가 하니 이 매는 항상 여러분들 부정적으로 사용돼요. 헬라어에서 매,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노미조라는 것은 바로 로모스의 동사인 겁니다. 그래서 이 로미조가 무엇인가 하니 법이에요. 법. 네, 법. 그리고 이 노미조는 또 하나의 뜻이 더 있습니다. 둘로 나누다, 분리하다라는 그와 같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매 노미조라는 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에 보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고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 왔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문장 매 앞에 바로 매노미조라는 말이 있어요. 매노미조. 그러니까 노모스는 여러분들 뭐예요? 로모스가 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로모스는 분리, 둘로 나누다라는 그 같은 뜻에서 그걸 노미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율법을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폐하고자 싶어 하는 것은 뭐예요? 폐하고 싶어 하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법으로 여겨서 이것은 선한 거, 이것은 악한 거 둘로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해야 하는 거,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너희들이 구분짓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주신 이 율법을 통하여서 뭐를 보라는 거예요? 진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자꾸 그걸 법으로 여기면서 이걸 하면 착한 사람, 이걸 하면 나쁜 사람으로 자꾸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자꾸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울도 그 말을 하지요. 어떤 말? 율법에 대해서 신랄하게 그 위에서는 율법이 나쁜 것이다, 못된 것이다, 율법으로 인하여서 뭐가 찐다 하면서 계속 율법을 마치 정말 나쁜 것처럼 취급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 바울이 느닷없이 그 밑에 와갖고 무슨 얘기를 해요? 율법이 나쁘냐? 아니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율법이 나쁜 거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하여서 너희가 이제 그 나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 것이 율법이었다면, 그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진리로, 착함으로, 아름다움으로, 의로움으로 인도한 거니까 그 또한 선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 자체로만 가지고 있어버리면 그거는 나쁜 것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신부로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를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노게네스라고 얘기하죠. 이 모노게네스라는 것은 여러분들 독생자를 가리켜서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마음을 가진 자, 하나를 가진 자를 모노게네스라고 그와 같이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를 가진 자, 그를 가리켜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죠.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아들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노게네스라고 하면 그게 바로 아들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게 독생자다라는 그와 같은 뜻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폐하고 싶은 것이 뭐예요? 우리의 안에 있는 매, 노미, 조, 이 두 마음을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떤 일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해도 되는 거,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이게 이걸 하니까 나쁜 거였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죠. 그걸 짓기 전에는 여러분들 그게 정말 왜 나쁜 것인지를 여러분들 알아요? 여러분들 젊으셨을 때 여러분들 지금은 성령 받아서 성령에 취해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시지만, 성령에 취하시기 전에는 전부 다 삐루 한 잔씩 해보셨죠? 네. 삐루가 왜 나빠요? 네? 아니 드셔보니까 여러분들 왜 나쁘던가요? 먹을 때는 몰라요. 먹을 때는 그 삐루 한 잔 먹으면은 먹을 때는 몰라요. 좋아요. 근데 먹고 나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되니까 머리 아파, 속 쓰려, 나그네져.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 술을 우리가 나쁘다라고 그와 같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걸 과하게 먹은 사람들을 나쁜 사람이다라고, 멍멍이 지나가네? 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애기들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받아쓰기를 하는데 시험 문제에서 그 사자성어를 쓰라니까는 밖에서 큰 소리가 나서 시끄러운 것을 사자성어로 쓰라니까 고성방가죠. 그렇죠? 근데 아빠인가? 애기가 답을 적었어요. 거기다가 사자성어로 답을 적었는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 고성방가가 이렇게 나니까, 시끄러운 소리가 나니까, 싸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거를 사자성어로 적으라니까 이 녀석이 학교에서 답을 뭐라고 썼냐 하니까 아빠인가? 네자로 딱 그렇게 적더란 거예요. 네자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는 나쁜 거예요. 죄는. 그렇다고 해서 죄를 여러분들 사람을 죽이는 거, 도둑질하는 거, 그런 것이 여러분들 어찌 우리가 좋다라고 좋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건 나쁜 거예요. 그런데 그 나쁜 것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해를 가하는 것은 이건 나 역시도 죽이는 거구나. 이건 나쁜 거구나라는 것을 그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아서 여러분들 무엇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와 같은 행위를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폐하러 온 것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둘로 자꾸 나눠버려요. 이거는 착한 거, 이거는 선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을 보세요. 모든 종교들을 보세요.
선과 악을 구분짓잖아요. 선을 하고 덕을 쌓으면 어디 간다? 극락 간다. 천당에 간다. 복 받는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기독교의 복은 여러분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덕을 쌓고 착한 일을 해서 여러분들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받아버린 것이 뭐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복.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내 수고와 내 노력이 있어야지만이 복을 받는 거고, 우리는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받아버리는 것이 그게 바로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교와 다른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도 그 마음을 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것이 악이니까 너희들은 지금 그 두 마음 품은 거 너희 스스로는, 너희 힘으로는 그것을 절대 무너뜨릴 수가 없으니까 너희는 죽는 그 순간까지 그 두 마음, 악한 거, 선한 거,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거, 자꾸 이것으로 너희들은 죽는 그 순간까지 그것을 구분짓고 살아가니까 이제 무엇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성전을 너희의 자랑이다라고 여겼던, 너희의 가치다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게 할 것이고, 이제 내가 뭘로? 진리로, 하나로, 한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가리켜서 무엇이다라고 얘기해?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노력이 이 두 마음을 하나로 붙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여러분들, 죽었다 깨나도 아마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여러분들, 우리의 이 두 귀는 여러분들 자꾸 선한 것과 악한 것, 듣기 좋은 것과 듣기 싫은 것으로 계속 이 귀는 판단을 하고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죽어있는 그 마음을 이제 살려내야 되잖아요. 죽어있는 그 신부를 하나님은 살려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로 살려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신부로 세우기 위함이더란 것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 무엇으로 볼 수 있어야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까? 진리로 볼 수 있기를 늘 소망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여러분들, 그 말씀들을 암송하고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들 속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그 진리, 그 알맹이를 여러분들 발견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 주일날이 되면 여러분들 헌금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헌금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진짜 예물,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예물은 하나님, 내 수고의 땀이 담겨져 있는 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 이 예물 안에 바로 예수가 담겨져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그 진리를 깨달으란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이 무슨 거지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런 마음으로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이 예물 드리는 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예물, 하나님이 진짜 흠양하시는 예물, 그 예물이 무엇인지를, 그 진리를, 그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받고 싶어하는 예물은 바로 예수였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진짜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바쳐지는 그와 같은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진리의 말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소망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예물이에요. 돈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부의 두 렙돈을 왜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겨주시냐는 말이에요. 바로 그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하는 자인지를 그 과부는 안 거였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자인지를
알았던 그 가부에게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드리는 이 예배에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주일이니까 교회에 나와야지 아닙니다.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오는 사람과 정말 좋아서 기뻐서 오는 사람과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끌려서 오는 사람과는 예배드리는 방식과 형태가 너무나도 달라요. 너무나도 틀려요. 초신자라도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궁금하고 그 교회에 가는 감이 기쁨으로 내게 다가오는 자는 여러분들 그 모양과 모습이 틀리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서도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내가 앉아 있어야 하는지, 왜 내가 이 자리에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함인지 그 목적을 여러분들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결혼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한 예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혼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그 결혼을 했던 사람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 결혼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 그 결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우리 권사님 세대, 집사님 세대에는 아니 먹고 살기 팍팍해 죽겠는데 뭘 준비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정한수 하나 떠놓고 신랑 절, 신부 절 그리고 하룻밤 보내면 그게 부부였는데 요즘처럼 뭔 낭만이 어디 있어? 뭐가 어디 있어? 예.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그러면 우리 좀 젊은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들은 결혼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하셨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결혼을 한다면 그 결혼에 대한 그 준비를 단순히 신부는 혼수를 사야 되고 메이크업을 어디서 받을 것인지 신혼여행을 어디로 갈 건지 결혼식장을 어디로 갈 건지 그리고 내가 어떤 신부 화장을 할 건지 내가 어떤 드레스를 입을 건지 신랑은 어떤 집을 살 건지 여러분들 그런 과정들을 결혼을 준비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있는 거예요? 껍질만 있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네? 껍질만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렇게 껍질만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제 여러분들 그 껍질이 다 벗겨지는 것이 뭐예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 나오죠? 이제 둘이가 한 몸이 될지니라. 누구를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진짜 결혼은 여러분들 둘이가 한 몸을 이루어 한 공간 안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가 결혼이에요. 그런데 너무 껍질에만 치장하다 보니까 진짜 알맹이는 놓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해서 저 사람과 결혼을 해서 내가 저 사람의 아내로서 한 가정의 부인으로서 엄마로서 나는 과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나는 그를 위하여서 살 것인지 내 마음의 내면의 준비를 하지 못한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안 해요. 그거에 대한 준비는 없어요. 그냥 화려함만 있어요. 화려함만. 남들의 해가는 혼수, 남들에게 눈총받지 않도록 시댁에 눈치 보이지 않을 만큼 내가 무엇인가 해야 한다라는 그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신혼여행 갔다 왔다라는 그 화려함, 비행기 타고 여행 가는 그것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관객들 앞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져야 할까 그것만 염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 알맹이가 쏙 벗겨져 버리고 나니까 허니문 끝나고 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제 현실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의 이제 껍질이 없어요. 이제 알맹이 둘이만 여러분들 옥신각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알맹이에 대해서는 하나도 준비를 안 했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 환상이 아닌데. 내가 원했던 그 결혼은, 내가 바라했던 그 꿈은 이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 됐던 둘이가 분리돼 버리잖아요.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그 화려한 껍질만을 너희들 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껍질 안 속에 담겨져 있는 진짜 알맹이가 무엇인지를 너희들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껍질이 필요한 것이지 그 껍질이 전부가 아니란 거예요. 예배의 화려함만 있으면서는 아니 됩니다. 그 예배 안에 진짜 알맹이, 진짜 보석과 같이 빛나는 예수를 여러분들이 간절히 알기를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그 예수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와 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진실성은 없다는 거예요. 화려한 껍데기들만 주장합니다. 이미 결혼을 하셨던 분들도 이제 그 알맹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 알맹이를 위해서 내가 그 알맹이에게, 그 열매에게 나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할지, 이 열매가 썩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나는 이 열매를 위해서 내가 어떠한 노력을, 어떠한 수고를 해줘야 할지를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생각하시고 지금부터라도 하세요. 그리고 아직 결혼을 준비하고 계시는 자라면 그 배우자를 놓고 보시란 말이에요. 그 화려한 껍데기가 아니라 정말 내가 저 사람이랑 결혼을 했었을 때 나는 저 사람에게 어떠한 자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그거를 마음에 준비를 하세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같이 그렇게 멋진 사람, 톰 크루즈 같이 그렇게 잘생긴 사람, 여러분들 그런 사람, 그런 이상형 바라보지 마세요. 진짜 알맹이가 속이 꽉 차 있는 사람, 겉은 화려하지 않지만 그 속이 알찬 사람을 여러분들이 찾고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소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는 여러분들 자꾸 겉멋만 부린단 말이에요. 겉멋.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화려함만 쫓아가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벗겨져야 할 그 껍질을 우리 예수님께서 벗겨주신 거예요. 무엇으로 벗기셨습니까? 그분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너희가 벗겨져야 할 그 겉옷이 무엇인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고 너희가 진짜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는 율법, 무너져야 될 그 성전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 예수가 무너지고 헐어지니까 이제 그 안에서 폐하여진 것 안에 뭐가 되더라? 완성된 그리스도가 탄생이 되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반드시 벗어져야 할, 무너져야 할, 헐어져야 할 그 옛 성전이 있다. 그 성전이 헐어져야지만이, 옛 것이 벗어져야지만이 그거의 끝인 줄 알고 그것으로 우리는 실패다, 우리는 좌절이다라고 낭망하지만 여러분들 거기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새 하늘, 새 땅이, 새 덩어리가 창조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로모스 법을, 여러분들 율법, 이것을 우리가 히브리어에서는 이 말을 무엇이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토라라고 얘기해요. 토라. 여러분들 토라 많이 들어봤죠? 토라라는 것은 뭐예요? 토라라는 것은 바로 율법, 법. 그러면 율법, 법, 여러분들 그거 하면 뭐가 있어요? 모세 오경에 있죠? 그러면 모세 오경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노모스는 전부 다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그게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그 법이, 모세 오경이, 율법이 전부 다 어디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그래서 이 토라를 파자하니까 이 단어의 뜻을 다시 분해해서 보니까 완성된 소라는 그와 같은 뜻이 있어요. 완성된 소. 그러면 여러분들 완성된 소는 여러분들 뭐예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소. 성경에서 소는 누구를 가리킨다?
그래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 이 소를 세 가지로 사용합니다. 세 가지. 세 가지로 이 소를 기록해요. 첫 번째는 완성된 소. 그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진리를 가리켰을 때 바로 알렙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알렙이라는 단어. 그리고 두 번째로 이라는 소가 있어요. 이라는 소. 이라는 소. 이라는 소를 가리켜서 바키르라고 합니다. 바키르. 그리고 세 번째가 여러분들 뭐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토라예요. 토라. 그러니까 알렙은 여러분들 뭐라고 했어요? 알렙은 하나님 진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자, 이 알렙, 그 다음에 바키르라는 말이 있죠. 바키르라는 것은 이라는 소예요. 근데 어디에서 이라는 소예요? 이 이라는 소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라는 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키르는 뭐예요, 여러분들? 이라는 소인데 여러분들 이 이라는 소에 뭐가 얹어지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무엘 상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얹어지니까 베세메대에 가는 두 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얹어지니까 그 소가 그 짐을 지고 어디로 가더라? 제사장에게 가죠. 제사장에게 가서 여러분들 각이 떠지고 포가 떠져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태워져 가지요. 죽죠. 그게 바로 이라는 소예요. 이라는 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뭘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토라 완성된 소로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여러분들 누가 짊어진 거예요? 그 수고가 뭐였어요? 율법 지키느니라고.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하라와 하지마. 이거 해야지 선한 거, 이거 하면 나쁜 거, 이거 하면 돌 맞아 죽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지키느니라고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었냔 말이에요. 얼마나 눈치 보면서 살았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율법 바키르로 일하는 소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의 걸음을 걸었던 너희들아, 이제 내가 뭐라 하겠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로 오라고요? 어디로 오라? 율법과 그 법, 노미조, 노마조, 이 말, 뭘 하지마, 해. 그걸 자꾸 법으로 생각하는, 그렇죠. 법으로 생각하는 그거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 법이 바로 내게서, 하나인 나에게서 알렙 완성된 토라로 진리로 나갔으니까 내게로 와. 그러면 내게로 오면 내 눈에는 전부 다 뭘로 보이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들 죄가 있어요? 없죠. 하나님의 눈에는 전부 다 뭘로 보이는 거예요? 선으로 보이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도 선한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도 선한 것이요, 하나님의 계획도 선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진리로 너희들이 그것을 다 깨달아 버려서 내게로 오면 나는 너희들을 무엇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둘로 구분지어서 보지 아니하고 무조건 하나, 선한 자로 나는 너희들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라를 뭐예요? 토라 뭐라 하겠어요? 모세오경이라 했죠. 토라 진리로 깨닫지 못하면 절대 너희 안에서는 그게 하나님으로 될 수가 없다. 너희가 이 토라를 바카르로만 보면 너희들한테는 뭐가 되는 거예요? 평생 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키르로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여러분들 뭐라 해요? 바리새인들에게 이 뱀의 자식아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잖아요. 뱀의 자식아. 그러니까 진리를 내가 깨닫고 있느냐,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마귀의 시험을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느냐, 그 마귀의 시험에, 그 마귀의 유혹에 질 수 있느냐, 딱 구별지어서 나눠진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치 아니한 우리의 죄를 마귀는 알아요. 그래서 그 마귀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 무슨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지 못한 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 그거 뭐예요? 내 안에 뭘로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가 아닌 법으로 갖고 있어 버리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 앞에 이거는 회개 안 했잖아. 너 이 죄는 하나님 앞에 고백 안 했잖아. 그거는 죄가 아니더냐?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느냐? 마귀는 이렇게 우리들을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낱낱이 기도해야 돼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치부를, 여러분들의 부끄러움을 누구에게 발설하지 않아요. 아니 기도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옆에서 김 집사가 기도하고 있어. 근데 이 집사가 저 사람 어떤 죄 지었다고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고 있네? 여러분들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듣게 안 해요. 하나님은 철저한 자기만의 비밀의 용어로, 비밀의 언어로 그 언어를 감추어서 자기 자녀가 진실되게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진짜 하나님의 그 용서함,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고백 안 한 죄는 용서 안 하시고 고백하는 죄만 용서해 주신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깨닫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긍휼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오늘 로마서 6장 14절에서 우리가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진짜로 믿느냐는 거예요. 너희 왜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를 하지만 너희 왜 자꾸 두 마음을 품고 살아? 왜 두 마음으로서 살아? 하나님은 너희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그 말이 권세가 능력이 있는 건데 너희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말 자체가 바로 능력인데 너희는 왜 그 말을 믿지 못해? 왜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이 그렇게 좌절해? 왜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을 그렇게 넘어뜨려? 난 너희들을 넘어뜨리러 온 자가 아니라 난 너희들을 세우러 왔는데 왜 너희들 스스로 그렇게 넘어지냔 말이야. 너희의 아비가 마귀여서? 아니다. 이제 너희의 아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너희의 아버지는 너희를 넘어뜨리는 자가 아니라 너희를 세우는 자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요. 우리들의 마음 안에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 대단한 권세와 능력이 우리들 안에서 여러분들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돌이켜보시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그 힘든 모진 풍파들 속에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버티고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견뎌오셨잖아요. 그렇게 넘어지고 아프셨는데 일어났잖아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렇게 세워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아셔야 하는 겁니다. 왜 안 힘들어요? 왜 여러분들 안 슬프겠어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어요. 진짜로 제주도에서 넘어져갖고 4주가 지났는데 아직도 물파기, 여러분들 무릎이 아파 죽겠어요. 제주도 돌멩이 그거 만만한 돌멩이 아닙니다. 구멍이 뻥뻥뻥 뚫려있는 돌멩이라서 더 아파 죽겠어요. 그냥 단단한 이 육지 돌멩이면 금방 나을 것 같은데 이 구멍난 돌멩이에 넘어지고 나니까 되게 아프더라고요. 보세요. 아니 넘어지고 난 다음에 아프다고 여러분들 거기에서 제가 계속 뒹굴고 있으면 저는 지금도 어디에 있어요? 제주도 그 돌멩이 위에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넘어졌는데 일어선 거예요. 아픈데 일어섰어요. 왜? 여기가 내 자리가 아니니까. 나는 여기에서 털고 일어서서 내가 이 다리를 치료받으러 가든지 아니면 내가 조금 더
편안한 데에서 쉴로 가든지 나는 쉬어야 된다는 것을 아니까 그러니까 일어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래요. 일어서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의 마음, 한 마음을 주어서 바로 그 아들과 함께 된 하나 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 말씀 안에서 진짜 진리를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진리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네?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여러분들 뭘 얘기했어요?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자, 5장 17절은 여러분들 정확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제가 정리해 드렸어요. 폐하는 것이 완성이다. 여러분들 정리됐죠? 자, 근데 18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더 우리들에게 확실한 말씀을 해주세요. 마태복음 5장 18절 눈치 있는 사람은 얻는 성경책 피겠다. 그렇죠? 5장 18절에 가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더 확고하게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무엇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이야기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지가 없어지기 전 이건 뭐예요? 바로 옛 하늘과 옛 땅이죠. 그렇죠? 옛 하늘과 옛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옛 하늘과 옛 땅을 지금 여러분들이 딛고 있는 이 땅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하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새로운 땅, 하나님이 계시는 새 하늘,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볼 수 있기 전까지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으로 봤던 그 법이 진리로 보여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법은 1.1핵도 그 율법이 여러분들에게 그 율법이 하지마 하라 하지마 하라라고 되어 있는 그 율법이 그 말씀을 뛰어넘어서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로 보이면 예수로 그리스도로 하나로 하나님에 담겨져 있는 진리로 보여버리기 전까지는 그 율법은 하나도 폐하여질 수가 없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네? 자, 그래서 이루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루게 되리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이루리라는 말은 되어라는 거예요. 되어라.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반드시 그렇게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아는 자로 될 거야. 진리를 내가 반드시 너희들이 알게끔 할 거야 라는 이와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면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행하며라고 되어 있죠. 자, 19절 뒤에 보면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행하며가 아니라 바로 keep이에요. keep. 이걸 간직하고 이것이 되어서라는 그와 같은 뜻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걸 갖고 율법을 갖고 진리가 되어서 가르치는 자, 그 자가 천국에서는 진짜 큰 자고 진리가 되지 못하고 그걸 그냥 율법으로만 간직하고 있는 자는 여러분들 그래서 율법으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무엇하는 자다? 지극히 작은 자다. 작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작은 자가 누구냔 말이에요. 작은 자. 자, 누가복음 16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번째 신약성경 막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막. 마, 누, 막. 자, 16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너희가 영원한 초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11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지극히 작은 거, 율법의 1.1이라도 다 진리로 알지 못하고 그걸 율법으로 보는 자는 여러분들 무엇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작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자와 작은 자가 누구인지를 예수님께서는 그 1.1핵이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설명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으로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의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는 자는 여러분들 그에게 무엇을 주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 자. 예수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뭘 줬어요? 생명을 줬죠. 그렇죠. 진리를 깨닫는 자는 여러분들 무엇을 줄 줄 아는 자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줄 줄 아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가 큰 자인 거예요.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전부 다 갖고 있는 것은 뭘 갖고 있어요? 우리 안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죠. 이 사망은 누구에게나 다 줄 수 있어요. 너 이거 하지 마. 너 이거 해. 너 이거 하면 착한 사람. 이거 하면 나쁜 사람.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 교육시킬 때 저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 시킵니까? 안 돼. 하지 마. 그거 하면 이놈. 나쁜 놈. 그리고 이거 하면 어이구 내 새끼. 어이구 이뻐. 하고 쪽쪽쪽쪽 빨죠. 예? 그거는 여러분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란 거예요. 누구나 다 하는 것이 여러분들 어떻게 큰 일입니까? 그렇죠? 아니 횡단보도로 건너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법이에요. 그러면은 전부 다 사람들이 여러분들 횡단보도로 건너는 것이 그게 당연한 건데, 에? 횡단보도로 건넜다라고 우와 법 지킨 사람, 대단한 사람, 착한 사람, 우와 훌륭한 사람, 여러분들 그렇게 칭찬합니까? 안 하잖아요. 보편적인 거 누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아무도 칭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거는 당연한 거니까. 당연한 거니까. 근데 그 당연한 것 속에서 여러분들 뭐 하는 자? 아니 횡단보도로 건너고 있는데 어떤 차가 여러분들 쉥 달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는 앞에서 아가가 아장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횡단보도에서 달려가서 여러분들 그 아이를 구출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그 아이를 구출하고 자기가 그 교통사고를 당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대단하다, 참 훌륭하다, 참 좋은 일 했다. 여러분들 그렇게 칭찬을 하죠. 당연한 법 속에서 당연하지 아니하는 일, 그 일을 했었을 때 우리는 그를 칭찬하지 당연한 것을 한 자를 여러분들 칭찬하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물, 불의한 여러분들 청지기의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인도 여러분들 뭐예요? 첫 번째 주인도 거기에서 두 주인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주인, 맨 앞에 나오는 그 한 주인은 어떤 자예요? 정말 부자인 주인이에요. 그리고 또 한 주인은 지혜롭고 그 일을 잘 충성되게 하는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라라고 되어 있는 것이 호큐리오스예요. 호큐리오스. 큐리오스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를 가리킨다. 주를 가리킨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주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부자. 불의한 청지기에서 두 주인이 나오잖아요. 두 주인. 근데 그 첫 번째 주인은 진짜 부자라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롭고 충성된 주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일을 잘 충성되게 하는 주인, 지혜로운 주인, 그게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뭘 하는 거예요? 너희 왜 내 아버지 거, 그 하늘의 거, 그 하늘의 풍성함을 가지고 너희들 왜 그걸 낭비해? 너희들 왜 그걸 헛되게 쓰고 있어? 라고 지금 나무란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바로 무엇으로 비유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달란트의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 하늘의 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빛을 바로 그 지혜로운 그 예수가 와서 그 빛을 갚아줬단 말이에요. 그 빛을 탕감해줬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살면서 내가 숨 쉬었다라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오늘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잠자가 24시간 동안 하나님 제가 8,000번 호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8,000번 호흡한 거 10원씩 계산해서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아니 드려보셨냐고요? 산천초목을 보면서 이 눈으로 와 하나님 이렇게 꽃이 아름다워? 하나님 이렇게 나무가 아름다워? 이렇게 단풍이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게 물들 수 있어? 하나님 동물이 이렇게 생기는 동물도 있어? 하나님 관광 잘했어요. 잘 봤어요.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에버랜드 사파이어의 땅을 왜 돈 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는 돈 안 내요? 그 눈으로 산천초목을 다 보면서 에? 그러면 응애하고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왔던 그것에 대한 그 값어치가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에?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돈을 세지도 안 했고 갚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 했어요? 낭비하고 허비했단 말이에요.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들 내가 누리는 거, 내가 지금 보는 거 이게 어쩌면 당연한 거야 라고, 내가 존재하니까, 내가 있으니까 숨 쉬는 거고, 내가 존재하니까 보는 거고, 이건 당연한 거야, 내가 누리는 것은. 그렇게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시 여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 것 낭비해? 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로, 은혜로 너희들을 왜 받지 못해? 왜 무조건 그렇게 너희들의 삶 가운데 조금만 틀어지면 왜 불평이야? 왜 원망이야? 처음부터 다 너희 것이 아닌데, 부자인 다 우리 아버지 거였는데, 우리 주인 거였는데, 그것을 비유로 하나님께서는 달란트의 비유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그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진리로 깨달아 버리면 무엇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빚진 자도 무엇할 수 있다? 똑같이 뭐를? 생명을 전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뭐 할 수 있다? 탕감해 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우리는 어떠냔 말이에요. 우리의 본심이,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자꾸 우리는 우리 안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율법이 나와요. 또 두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받은 거고 내가 이 세상에서 받을 것은 받아야지. 어째서 나만 손해봐? 이게 바로 인간의 본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뭐 하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몇 번 용서하리까? 라고 했었을 때 70번을 몇 번씩? 그러면은 곱하면은 490번이죠. 이제 491번째 나한테 걸리면은 이제는 내가 죽여버릴 거예요. 이거예요? 내가 490번만 내가 용서해주고 이제 491번째 되면 그 한 가지 것이 내게 걸리는 것이 491번째가 되면 내가 이제 확 가고 죽일 거야 너. 이거예요? 이게 용서해? 벼르고 있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용서입니까? 너 491번째 언제 되냐? 그거 벼르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 그건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70번은 여러분들 뭐예요? 70일이죠. 70일에 7은 완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숫자란 말이에요. 완성의 수, 안식의 수란 말이에요. 77에 49, 70은 뭐예요? 70. 70일에는 여러분들 뭐예요? 여러분들의 평생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평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70일에 우리의 일평생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게 70이라는 숫자예요. 70일에.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너희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 너희들은 용서할 수 없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걸 자각하고 그걸 깨달은 거예요. 너희가 그 죽는 그 순간까지 너희의 평생 동안 누가 너희를 용서했는지 그 진리만 깨닫고 오라는 거예요.
뭐 형제 용서해? 뭘 용서해? 뺨 한 대 맞으면은 이런 하면서 돌려차기까지 봐볼 사람들이. 예? 이런 하면서 따닥 돌려차기로 그냥 빡해서. 예? 그게 우리의 본심이란 말이에요. 예? 이거는 여러분들 목사 아니 목사 할애비지도 안 돼. 누가 여러분들 그것이 되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진짜 용서가 무엇인지, 그 하늘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자꾸 우매한 인간들에게, 자꾸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에 누가 진짜 용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서 보여주신 그 목사님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지 않습니까? 당신의 두 아들이 대창에 찔려 죽었는데도 여러분들 그 찔러 죽인 그를 품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의 사랑으로 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맞춰서 당신의 진리를 선포하고 당신의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맞춰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손양원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손양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 손양원 목사를 세운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바로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낮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하나님의 큰 뜻을 나타내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기대가 안 되세요? 아, 하나님 설마 나는 아니겠죠? 하나님 나 싫은데? 하나님 나 싫은데? 하나님 나 그거 감당 못해요. 다 우리는 고만할 겁니다. 아,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써여 주시옵소서 하고 저요 손드는 사람이 없고 행여나 하나님이 나 시킬까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행여나 목사가 질문하면은 행여나 나한테 물어볼까봐 그 전까지는 눈 아이콘택 하면서 막 나를 째려봐. 막 레이저가 나올 정도로. 근데 뭔 질문만 하면 고개가 쉬 돌아가. 옆에 사람한테 느닷없이 갑자기 안 보던 성경책을 막 봐. 에? 성경책 말씀을. 에?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진리를 품고 있어요. 그 진리가 하나님 내 안에서 내 바깥으로 나타나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의한 재물하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재물하니까 여러분들 재물하면은 돈이죠. 돈. 돈을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다? 만모니아, 만모니스라는 것은 여러분들 불의한 재물, 이 불의한 재물이 바로 만모니스예요. 만모니스가 바로 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들 돈은 뭐예요? 아,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심사인당, 세종대왕 그거 말고, 에? 태계 유양 말고 그걸 돈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의 돈은 여러분들 뭘 가리키는 거예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나를 가리킵니다. 나. 왜? 내가 어디에 가서 노동하면 내가 뭐를 볼 수 있어? 돈을 벌 수 있잖아요. 내 아이디어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분들 그것을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들 창조해내면 여러분들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돈이 되잖아요. 돈. 내 생각이 돈이 되는 거예요. 내 아이디어가 돈이 되는 거예요. 내 노동력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모니스는 결국 돈은 뭐다? 나라는 거예요. 나. 그러니까 나를 무슨 제물로 써버리면 나를 위한 제물로 그 예수를 율법을 써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섬기는 자다? 나를 섬기는 자다. 만모니스, 만몬을 섬기는 자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불의한 재물, 너희는 결코 나를 섬기는 자가 아닌데 내가 어찌 너희들에게 이 하늘과 땅을 너희들에게 맡길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에? 너희는 너희를 섬기는 자인데 큰 자는 누구를 섬긴다? 나를 섬긴대. 에? 그래서 진리를 아는 자는 탕자의 비유에서 여러분들
그 돌아온 탕자가 무엇을 합니까? 아버지가 그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엄청난 엄청난 잔치를 벌리죠. 그때 큰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쟤 지목 다 갖고 왔는데 왜 또 저렇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다 이미 나눠서 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의 말이 아주 명확해요. 내가 진짜 나를 알았더라면 내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이 말씀의 진리를 알고 살아가는 자예요. 이 말씀의 진리를 우리는 알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 전부 다 공평하게 공기도 마시고 공평하게 해도 주어졌고 공평하게 자연도 다 주어졌어요. 그들에게도 공평하게 다 주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왜 저 불의한 자,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왜 공기를 허락하세요? 왜 저들에게도 하나님 태양을 허락하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나누어 줬잖아요. 나눠 놨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똑같이 더 주시는 것처럼 그하십니까? 라고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은혜 아래서 깨닫지 못하는 자는 여러분들 무엇하더란 거예요? 그들이 바로 불의한 자다란 거예요. 그들이 불의한 재물을 탐하는 자다란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예수의 은혜 아래 살기를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넘어졌어요? 그러면 일어서세요. 아프기는 하겠지만 걷지 못할 정도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 두 마음이 품어지세요? 예수를 보세요. 그러면 하나의 마음이 되실 것입니다. 넘어지고 여러분들이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의 십자가가 넘어지고 쓰러지지 아니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 주의 진리로 세워지기 전까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십자가는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는 십자가, 쓰러지지 아니하는 십자가, 뽑히지 아니하는 십자가다라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